자, 우리는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이제는 연합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돌감람나무 그리고 참 감람나무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는 원래 어떤 나무였다는 겁니까? 돌감람나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다. 심판받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람나무가 있는데 돌감람나무 열매 누가 먹습니까? 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모없는 자들이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참 감람나무를 우리가 받아들였다라는 의미거든요. 돌감람나무인 우리 심령에 참 감람나무 되신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볼 때는요, 아직도 볼품없는 존재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내가 봐도 실망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실까? 이 정도로 우리 스스로 볼 때도요, 너무나 처참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거룩한 주님께도 거하시는 성결한 존재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존재로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는 주일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제사장의 복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에 있는 제사장 복장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본문을 보니까 제사장 의복에 다는 무엇에 대한 말씀을 해요? 흉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옷과 제사장 의복에 달아야 될 장식품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작하라, 그리고 그 장식품들을 어떻게 붙이라 라고 세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판결 흉패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판결 흉패를 어떻게 짜라? 에봇 짜는 방법으로 짜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에봇 짜는 방법으로 짜라 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에봇은 어떻게 짜라라고 했느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라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정교하게 에봇을 짜라라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다 금실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실도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배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판결 흉패를 짜고 제사장 의복 위에 얹으라 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 판결 흉패를 어떻게 하라? 네모 반듯하게 만들라라고 하고 있죠.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그 네 줄에 무엇을 달라? 값진 보석들을 달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총 12개의 각기 다른 종류의 보석을 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첫 줄은 뭐예요? 홍보석, 황옥, 녹주. 그리고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죠.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보석들이 정확하게 오늘날 어떤 보석을 의미하는가? 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귀한 보석으로 알려진 것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처럼 각기 다른 총 12개의 보석을 박아서 판결 흉패를 만들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누구랑 함께하는 자들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 12보석에는 각 보석마다 무엇을 새겨넣습니까? 각 지파 이름을 새겨넣습니다. 뭐 유다, 레위, 시므온 이렇게 12지파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각각 이렇게 새겨넣습니다. 새겨넣는데 어떻게 새겨넣으라고 하고 있을까요? 도장을 파는 식으로. 여러분, 도장을 팠습니다. 도장을 팠는데 도장이
인주를 찍어서 이렇게 눌렀는데 이름이 잘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도장이에요? 아니잖아요. 선명하게 나오도록 그리고 오래도록 도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게 도장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장을 파는 식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거의 영구하도록 그 이름이 정확하게 구별되도록 나오라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도장을 파는 식으로 이처럼 그 돌, 이 보석 위에다가 이름을 새기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똑같은 보석이 아닐까? 그냥 금덩어리에다가 이름을 새기면 좋지 않았을까? 오늘날은 금이 귀하니까. 근데 보니까 각기 다 다른 보석이에요. 12보석들이 전부 종류가 달라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보석은 다른 보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저희 지파는 저 보석의 이름을 새기게 하지 않고 왜 이 보석 하필이면은 내가 볼 때는 좀 덜 귀해 보이는 보석에 저희 지파 이름을 새기게 하셨습니까? 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각기 서로 다르고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덜 귀하고 하는 것 같지만 주님 보실 때는 어때요? 다 똑같이 귀한 지파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여러분 그 조상들 야곱의 12아들 아닙니까? 야곱의 12아들들 삶을 이렇게 뜯어보면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허물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덜 이렇게 나쁜 짓을 했죠.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그 이방인이라고 가가지고 죽이고 피 흘리고 하는 그런 죄도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며느리랑 성범죄를 저지르고 물론 몰라서 했지만 그런 정말 부끄러운 과거도 있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는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볼 때는 정말 불편해 보이는 부분도 있고 정말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이 귀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다라고 여길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보다 저 사람이 가진 것이 더 귀해 보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이 귀한 존재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하고 있기만 하면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당시에 나라를 잃은 소름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러나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너희들을 뭐라고 할 때는 모르지만 내가 볼 때 너희들은 내 눈에는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 고백을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처했는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본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각 가정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손자 손녀들 많이 있잖아요. 그들 중에서 우리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요. 어떤 아이가 더 낫고 어떤 아이가 덜 낫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 어때요?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누구나 다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보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12보석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다른 이방인들에 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나아 보이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여기에 이름을 기록하게 해주신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왜 여기에 이름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냐? 이 12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잘 해드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보석들에 기록된 12지파 이름들을 보면 다 허물이 있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과 무엇을 맺은 자였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자로 여겨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허물이 여전히 있어요. 허물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뭐 때문에? 십자가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을 지키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인간적으로 훨씬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맺은 십자가 언약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하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주님께서요, 제사장이 옷을 입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이니까.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판결 흉패가 있을 겁니다. 그 흉패에 12보석이 있겠죠. 영적인 12보석. 12보석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겠죠. 그죠? 도장을 파는 식으로 적혀 있을 겁니다. 그 이름들에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판결 흉패에 우리 이름을 다 새겨놓고 늘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판결 흉패에 내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고 내 이름을 항상 기억하시며 나를 늘 품에 안고 계시는 것, 이거 하나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늘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자가 되느냐? 주님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어떤 행실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30절 말씀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두 돌 이야기가 나와요. 두 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으면 하나의 돌은, 하얀 돌은 어떤 돌? 우림. 그죠? 또 하나는 둠밈. 이 우림과 둠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마다 그 가슴에 붙이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림이라는 단어는요, 빛을 의미하는 우르라는 단어의 복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하면 우림 하면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빛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둠밈이라는 단어는요, 완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탐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둠밈도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완전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성경 고고하게 의하면요, 이 우림과 둠밈은 크기가 똑같은 돌명이었던 조약돌 같은 거, 그죠?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림이고 어떤 것이 둠밈일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자, 분명한 것은 우림은 무슨 색? 하얀색. 둠밈은 무슨 색? 까만색이었다는 것이죠. 이 제사장은 이 판결 흉패 안에 이 두 가지 돌을 넣은 채 어떤 결정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이 대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손을 넣고 둘 중에 하나를 꺼내는 거죠. 하나님이 예스 하시는지 하나님이 노 하시는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려고 모의를 한다는 첩보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나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아, 대적이 쳐들어오네? 그러면 무조건 여봐라, 다 모여라 라고 하면서 군사를 모집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 물어봐야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전쟁에 참여할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됐다는 겁니다. 누가요?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그러면 어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림과 둠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얀 돌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가서 싸우라,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둠밈을 선택했어. 까만 돌을 선택했어. 그럼 뭐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희를 교육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니까 너희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노라는 말씀하지 않겠냐고요. 바로 이것이 우림과 둠밈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림과 둠밈을 흉패 안에 넣어라 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림을 선택하든 둠밈을 선택하든 주님께서 선택하게 하시는 대로 나갈 때 비로소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우림과 둠밈의 뜻이라는 것이죠.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결정을 하고 거룩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이 우림과 둠밈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어떤 수많은 선택을 하고 수많은 결정을 하며 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많은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 입학할 때도 어느 대학 갈까? 이거 결정하죠. 그죠? 무엇을 전공할까?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우림과 둠밈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잘잘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은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뭐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 정도 하나님께 나한테 맡기실 것 같다. 기도해 보나 마나. 이거는 뻔하게 이걸 선택해야 돼.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선택할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의미의 우림과 준밈이, 그런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선택과 결정을 할 때도 우리가 잠시라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다 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잠깐이라도 기도하면 거기도 계시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떠올려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스 하시든지 노 하시든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케이 하시든지 노 하시든지 주님 말씀 받으려고 행하냐 나갈 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하는 일들이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룩한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도요, 기도하고 나서 결정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룩한 성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지 않고서 그냥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때 주님이 도우실까요?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뜻대로 막 그냥 결정하고 행하는 일에 주님께서 도우실까요?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에 돕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실 때 우리만 거룩한 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도 거룩한 일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림과 둠밈의 의미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는 일들, 그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의 도우심이 비로소 있다니까요. 주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들이 있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노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노하셔도 주님이 예스 하실 때까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끝까지 기도해. 주님이 말씀 안 하셔요? 주님이 침묵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침묵해야 맞는 거죠. 주님이 말씀 안 하시니까 주님이 끝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예스 할 때까지 내가 기도하리라. 그거는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 집념입니다. 집념. 고집이에요. 그런 것은 교만입니다. 주님께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가 기필코 내가 끝까지 기도해서 주님의 고집을 꺾어놓고 말이라.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라는 거니까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는 어떤 자요? 주님께서 우림, 하얀 돌을 붙들게 하시든지 둠밈, 까만 돌을 붙들게 하시든지 어떤 결과가 있든지 그 결과에 순복하는 자. 이게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부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결과를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먼저 기도하고 주님께서 예스 하시면 기쁨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나 주님께서 노 하실 때는 어때요? 잠잠히 참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심령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도 거룩한 일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하나인데요. 주님 안에서 성결케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주님을 벗어나면 어때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3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39절부터 보니까 이번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에 쓰는 관을 어떻게 만들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 의복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도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3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 말씀도 보니까요. 이 관 위에 무엇으로? 순금으로 만든 패를 청색끈으로 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순금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36절 말씀 보니까 이 패 위에 어떤 글자를 써놓으라 라고 하는데 어떤 글자? 여호와께 성결. 할렐루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만이 성결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제사장 복장을 차려입고 그리고 머리에 어떤 관을 써야 돼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쓰고 가야 됐단 말이죠. 근데 관을 쓰고 가긴 하는데 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 어때요? 그러면 거룩한 자가 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름을 딱 쓰고 가는 것이 저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겠습니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이번에 뭐로 만들라? 속바지를 만들라. 뭐로요? 배로 속바지를 만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지는 42절 말씀 보니까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세상적인 생각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세상적인 잡생각이 들어오면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죄된 생각이 들어오면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온전히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로 온전히 주 앞에 나갈 때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방울 얘기가 나와. 방울. 이 방울 얘기가 나오는데 제사장 복장 밑에 보면 방울이 있거든요. 방울을 달아야 돼요. 방울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들어갈 때 이렇게 옷깃이 스치면서 방울이 땅에 부딪히니까 어떤 소리가 날까요?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그 딸랑딸랑 소리를 누가 들을까요? 성소 밖에 있는 백성들이 듣잖아요. 백성들이 들으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지나서 속죄소로 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자, 속죄소로 나갔습니다. 이제 열심히 피를 뿌리면서 속죄제 의식을 행합니다. 자, 끝난 다음에 방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방울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은 아직까지도 속죄할 거리가 많이 남아있다,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계속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방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는 의미겠죠. 자, 그런데 방울 소리가 또 들려요. 한참 만에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립니다. 무슨 의미예요? 휘장을 지나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또다시 나면 밖에서 소리를 지른대요. 와 하면서 소리를 지른대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여러분, 이 소리를 지르면서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진짜 은혜는, 진짜 복은 하나님 안에 구하는 것이구나라고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결단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을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 강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불같은 고난을 만났을 때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머리카락 하나 사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 안에 구할 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먼저잖아요.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구하면 무엇을 구할까요? 주님 안에 구하면 무엇을 구할까요? 주님 안에 딱 거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것들, 소망은 다 사라집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큰 문제를 만나서 금식 기도하러 기도원에 가시는 분들 간혹 있거든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처음에 가서는 막 콧물 흘리면서 막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막 기도할 때만 막 기도합니다. 근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잖아요. 물론 배가 고파서 소리가 적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고백하는 걸 보면 처음에 갔을 때는 문제가 커 보이더래요.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큰일 난 거예요.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막 콧물 기도합니다. 물론 뭐 예배 드리고 찬양하다 보면 은혜가 임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나중에 어떤지 아세요? 그 문제가 처음에 엄청 컸다가요, 점점 문제가 작아지더래요. 할렐루야. 문제가 점점 작아지다가 한 금식 기도한 지 3일쯤 되잖아요. 그럼 뭐만 구할까요? 주님만 구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문제는 다 사라지고 주님만 보이거든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 안에 구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구할 때 주님만 구하잖아요.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잖아요. 주님의 은혜 구한 대로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내려오잖아요. 기도원에 내려오면 어느새 주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는 의미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이 늘 도와주시고 주님이 늘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늘 축복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복된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저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십자가 언약을 지키시려고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자로 여겨주셨음에 감사하며 늘 주님과만 함께 동행하며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행할 때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일하시는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임을 알았사오리. 늘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해도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들을 통해 행하시는 거룩한 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찾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며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저들의 심령에 여호와께 성령이라는 패를 붙이고 늘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